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살펴보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은 모두 죄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인하여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단지 8명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9장에 가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하신 그들에게 주신 복과 사명이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과 사명을 동시에 주셨어요. 이 복과 사명은 제가 일찍이 창세기를 강의할 때 1장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명인 동시에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결과로 주원을 주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복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때 주셨던 복과 사명이에요. 1장 2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한 단어도 바뀌지 않았어요. 한 단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신 오직 8명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사명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사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사명에 대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인데 볼까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사 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사.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땅에 충만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복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으로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럼 여기서 질문, 왜 그들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의 기억에는 홍수에 대한 심판의 기억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탑을 어디에 닿게 하면 됩니까? 하늘에 닿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짐을 면할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들이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수동적 인간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능동적 인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운명, 내 미래를 누가 개척하겠다? 내가 개척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지없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 군상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쌓아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스스로 나의 생명을 그 심판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후손이라고요. 노아와 가족들 그 후손들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힘든 이야기지만 당신 안에 죄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한 번 더 합시다. 그 죄가 당신 뼛속까지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예, 참 여러분 그 환절기가 되면 또 알러지로 고생하시죠. 뭐 이렇게 꽃 알러지도 있고, 또 복숭아철이면 복숭아 알러지도 있고, 달걀 먹을 때 달걀 알러지도 있고, 그렇죠. 저희 큰아이가 이 알러지로 고생을 했어요. 그 고신대병원 한국에 왔을 때 알러지 검사를 했더니 99개 물질을 가지고 검사하는데 70개 알러지가 있답니다. 알러지 덩어리예요. 어렸을 때부터 알러지로 고생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먹어도 알러지, 달걀을 먹어도 알러지, 귤을 먹어도 알러지, 그리고 봄에 나가서 공 차면 알러지, 하여튼 눈도 붓고 이 목도 부어서 호흡도 힘들고 에즈마, 천식기도 있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알러지라는 게 뭐와 같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트리거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 방아쇠처럼 꽃가루를 만나면 알러지가 반응하는 거예요. 복숭아 안 먹으면 복숭아 알러지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복숭아를 먹으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숭아를 만지기만 해도 그렇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냐면 죄가 이 알러지 같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여김없이 이 죄가 그 상황과 환경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 백성이었어요. 단순히 그러는 무명의 백성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괜찮았어요. 그는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가 다윗을 보면서 이런 결정까지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을 가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0대 중반이에요. 20대 중반이 되지 않은 약관의 나이인 다윗의 무한한 잠재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한한 리더십과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안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로 가볼까요? 7절로 가보면,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 하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몇이라고요? 천천. 근데 다윗이 죽인 자가 몇이라고요? 만만. 이건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어 유희를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천천은 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천 곱하기 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 곱하기 천은 100만입니다. 그래서 만은, 만만은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 곱하기 만을 의미하는, 이게 이제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예요. 만 곱하기 만은 몇일까요? 1억입니다. 그래서 만과 천의 9천 차이가 아니라 1억과 100만의 차이, 9,900만 차이예요. 이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만 보면. 따라서 이 여인들은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죽인 자와 사울이 죽인 자를 비교할 때 그 비교가 가당치 않다. 사울은 다윗을 따라올 수 없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다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여러분, 다윗이 약관의 나이였을 때 그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울 만큼 안목이 있었고 도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인의 그 노래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건 굉장히 서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택하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단순히 무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 줄 아세요?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 왕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리소스들, 왕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군대를 무엇하는 일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평생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무한한 리소스들, 자원들, 그 무한한 권력, 그 무한한 장비들을 가지고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무한한 자원, 무한한 권세, 권력을 가지고 다윗 쫓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죄란 그런 것입니다. 죄란 불치병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인간,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기준에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God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암에 걸린 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죄라는 불치병에 걸린 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골짜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뭐냐? 그 죄의 코어가 뭐냐? 그 본질, 근원이 뭐냐? 그 교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4절 말씀 볼까요? 1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탑을 꼭대기까지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복된 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 길을 선택했던, 사망의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내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 내기 위해서요. 자신의 이름 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그 뿌리에는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이란 본래의 자신보다 더 높은 데 자신을 놓는 것. 맞죠? 교만이란 본래의 자신을 망각하고 본래의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란 우뚝 솟고 저명해지고 싶어자 하는 욕구.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은 우뚝 솟고 저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탑을 하늘의 꼭대기에 쌓는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동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주저하지 않고 선악과를 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는 삶의 그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도움과 하나님 주시는 보호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삶의 가치였어요. 내가 수동적 인간이 아니라 능동적 인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없이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내 실력과 능력으로 탑을 하늘에 닿게 쌓으면 그 심판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실력과 재능입니다. 조그만 실력이 있고 조그만 재능이 있잖아요. 더 교만해집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겠습니까? 정말 조금만 재능이 있고요, 조금만 실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기 찬양돼 있죠? 조금 찬양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청음 실력 좋다고, 제가 절대 음감이거든요. 얼마나 제가 한동안 교만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음도 못 잡습니다. 아무것도, 조금만 재능이 있고 조금만 실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만 성공하잖아요. 조금만 남보다 앞서잖아요.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탑을 꼭대기까지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 때문이었어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 전까지는 탑을 돌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탑과 탑을 진흙으로 연결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어떤 기술을 소유하기 시작했냐 하면 벽돌을 굽는 기술을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진흙 대신 무엇을 사용했어요? 역청을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높이 탑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교만하게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된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었는가? 자신에게 실력과 자신에게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유럽 전역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러시아를 침공할 때 귀족들을 앞에 두고 이러했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전 유럽을 정말 완전히 쏜살같이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도 일주일 만에 우리가 접수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었던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감히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왕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대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유럽을 점령한 것은 바로 납니다. 러시아도 제가 점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0일 만에 왕권을 박탈당하고 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여러분, 20일 뒤에 자신에게 벌어질 일을 나폴레옹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조그만 실력이 있고요, 조그만 재능이 있잖아요, 조그만 성공과 열매가 있잖아요, 너무 교만해져요. 여러분, 또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과 야망이 교만을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야망이 교만을 부추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두려움과 야망이 동시에 나타나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야망이 등장하죠.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한 야망?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야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야망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지어내는 옷이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라는 씨줄과 이 야망이라는 날줄이 서로 엮여져서 교만이란 옷을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울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 노랫소리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아하,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이 있네. 내가 군대 장관으로 약관이지만 다윗을 잘 세웠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동행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그럼 사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면이 너무 약했어요. 사울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야망이 있어요. 야망. 다윗을 누르고 이스라엘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야망. 여인들의 노랫소리에서도 자신이 최고가 되고 싶었던 야망. 그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시줄과 야망이라는 날줄이 엮여져서 교만이라는 옷을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을 이렇게 다루시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패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다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 맞서는 악한 마음의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란 결국 하나님의 맞서는 악한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맞설 때 결국에는 그가 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십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니까. 우리 교만한 모습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교만한지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가 막힌 연기자라는 거 아세요? 기가 막힌 연기자라는 거 아세요? 제가 목사로서 한 25년 살아보니까, 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가 막힌 연기자입니다. 볼 때는 겸손해요. 근데 실제로 교만해요. 겸손이란 탈을 쓰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왜 겸손한 줄 아세요? 인정받고 싶어서 겸손한 거예요. 교만이 그 뼛속 깊은 곳까지 자리 붙여 있어요. 여러분, 왜 열심히 봉사하는 줄 아세요? 남보다 높이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의 열심이 주의 성전을 삼킬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 교만을 어떻게 낮추시냐 하면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벽돌을 굽지 못하게 한다든지, 더 이상 긁어모을 역청을 없게 하든지. 그럼 탑을 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참 극에 달한다. 그리고 탑 쌓는 걸 중단했을 텐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냐 하면 무엇을 혼잡케 하세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방식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언어가 나뉘고 언어가 분리되어서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언어를 혼잡케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언어를 나뉘고 어느 누가 언어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었기 때문이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은 한 번도 언어가 나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언어가 분리된 적이 없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그들이 예상치 못한 그 핵심을 찌르고 계세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중단케 하세요. 그 결과를 한번 8절에서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은 종종 성경에서 보이는데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중에 신약에서 찾으면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계명한 이름이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입니다. 사실은 이 사울의 경우, 이제 바울로 바뀌었지만 이 바울의 경우에는 인생의 목표가 큰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미국 대학으로 따지면 하버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최연소 산헤드린 공회의원, 다시 말해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경건주의 운동의 가장 핵심 멤버였습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가 율법으로서 흠이 없고, 그가 바리새인의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이 되었던 그 동력이 있어요. 그 동력이 뭔지 아세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겉에서는 아무도 그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의 교만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로 결단했던 이유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 종교계에서 더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교만을 낮추셨나요?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인생 끝이 났어요. 그의 교만은, 그의 모든 세계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단 한 번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낮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을,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그 교만을 낮추시기 위하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제거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장할 때 양념 잘 배게 하려면 그 배추 순을 어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옆에서 그래서 당신을 죽이는 거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노아 자손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교만해서 뻣뻣해요. 그의 인생 자체가 뻣뻣해요. 성품도 뻣뻣하고 그의 생각이 뻣뻣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도 그 은혜를 계속 튕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혜와 그의 인생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얻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뼛속같이 박혀있는 그 교만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아서 너무 뻣뻣해요. 손이 안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양념이 배어들질 못해요.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공동체 문제아가 되기도 해요. 왜인 줄 아세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만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죽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양념이 배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하셨어요. 전하라고 하면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교만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손이 다 죽은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바벨탑의 11장이지 않습니까? 11장 바벨탑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12장 1절 처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구를 택하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되게 중요해요. 11장과 12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진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란 지역,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가 만나는 이 지역이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 그 잔해에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3절에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하였던 것만 읽어볼까?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방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2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노란색으로 하일 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좀 더 구체적이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22장 1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씨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씨, 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삭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이 약속들이란 천하 만민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아멘. 왜 바벨탑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와 인생을 개척할 수 없음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 그런 교만한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백성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